오늘은 어, 10쪽 밑에 생각 문제가 나와 있고 이 치열한 동체적 사회적 문제의식이 부다의 삶을 일관하고 초기 대중들의 의식을 일관하고 있다. 이제 그 부분인데, 불교 공부하는 법. 첫째가 붓다 짜리야. 짜리야가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짜리야. 이걸 또는 짜릿다라고 한다 그랬죠. 짜릿다. 짜리야란 말은 행위, 삶. 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불교를 공부하는데 지금까지는 가장 이론 중심으로, 교리 중심으로, 아니면 뭐 참선이네 윗바사라네 뭐 수행법 중심으로 불교를 해왔다 그지. 이론 공부도 중요하고 교리 공부도 중요하고 물론 수행법도 중요하지만 이 부처님의 삶이 딱 전제가 안 되면은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이론을 공부하고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교리를 말하고 또 부처님의 삶을 통해서 참선 윗바사나의 수행법을 말하고 그래야 그 이론이나 교리나 수행법이 생명력을 지니는데 생명력.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방식은 부처님의 삶을 말하지 않고 부처님이 실제로 어떻게 사셨는가 그건 제끼놓고 그건 또 잘 모르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사제팔정도 온 12처 18개 또 대성불교 오면은 뭐 공이네 뭐 유식이네 뭐 반야네 화미네 뭐 정토네 열애장이네 하면서 그냥 교리 이론 늘어놓게 바쁘다 그지. 그러니까 다 그게 뭐가 되는 거 아니? 생명력을 잃어버리더라.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뭐가 되느냐? 공담이 되고 말더라. 뭐 교리 얘기하면 좋지. 뭐 특히 대성불교에 와서 뭐 화엄사상에 어떻고 또 뭐 화엄경에 뭐 십지보살이 어떻고 우리나라 사람들 이 화엄경 제일 좋아하니까 이 화엄경의 중심이 십지경이잖아요. 십지경. 이걸 십지보살이다. 십지보살. 원래는 십지경이라고 하는 경이 따로 있었는데 그게 이제 중심이 돼가지고
늘어나는 게 이제 지금 화엄경이라. 그래서 그 화엄경 가운데서 또 클라이막스라고 그럴까? 그게 이제 이 십지보살품. 초제에서부터 제10법운진가까지 그 보면은 휘황찬란하거든. 그냥 보면은 뭐 7제는 뭐가 벌어지고 8제는 뭐가 어떻고 9제는 어떻고 뭐 말은 근사하고 교리는 근사하고 뭐 좋게 말해서 사상은 근사하지만 다 그게 공리공담이라. 공리공담. 그 화엄경 십지품 여러분들 이제 한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대성불교의 꽃이라 그래요. 화엄경의 이 십지보살품을, 화엄경 십지품을 대성불교 사상의 꽃이다. 나도 물론 이제 공부를 했지. 근데 쭉 보니까 욕한데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한마디로. 그 경에 이제 초지보살부터 해서 올라갈수록 뭐가 나타나고 어떤 힘이 생기고 어떤 조화가 벌어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게. 또 그걸 가지고 중국의 청량 스님이 또 길다랗게 또 소를 달아가지고 그걸 청량소라고 그러던데, 화엄경 하면은 청량소 그러거든. 소란 말은 지금 말로 바꾸면은 주석서. 대성기실론 소를 원어대사가 지었죠. 그 대성기실론이란 책은 이미 인도에서 나와 있었고, 그걸 이제 자세하게 주석을 붙인 게 이제 원효 스님이거든. 그래서 그걸 대성기실론 소. 소자가 들어가면 이건 지금 말로 바꾸면 주석서, 참고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화엄경 하면은 주석서가 많이 있지만 제일 꼽는 게 이제 청량대사가 쓴 청량소. 청량리 할 때 그 청량. 보니까 그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났는데, 요컨대 내가 보기에는 공리공답이라. 하나의 관념에 불과하더라. 관념에 불과하지 그 행위 없더라. 삶이 없더라. 환경 십지품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경지가 나오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경지를 내가 어떻게 살지? 나도 이제 불교하는 사람이니까 십지보살을 올라가서 마침내 부처가 돼야 되는데, 그 초지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 경지를 내가 이거 어떻게 살지?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라 이게. 심하게 말하면 말장난이더라. 말장난. 이렇게 말하면 또 노발대발할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그 화엄경 좋아하는 사람들 많으니까 화엄사란 절도 유명하고, 근데 불국사도 원래 이름이 화엄불국사거든. 우리나라 불교 사상 가운데서는, 대성 사상 가운데서는 화엄 사상이 중심인데, 내가 이렇게 비판하면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무식해서 그렇지, 뭘 안다고 그러느냐 그러지만, 나 같은 사람이 모르는 거 모르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읽어서 이해 못하고 살아내지 못하면 그건 뭐 그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낼 사람이 거의 없는 거지 뭐. 그 화엄 사상 전문가들을 뭐 교수들이나 뭐 스님들 공부하는 분들은 많거든. 근데 한 물어보고 싶어 만나면. 그 당신들이 그렇게 근사하게 해석을 해내고 이론을 펼치는데 당신 그렇게 살아요? 십지보살 가운데 몇 지쯤 지금 살아요? 몇 지쯤 와 있어요? 나는 뭐 아직도 한 2, 3지에 머물러 있다. 그럼 언제 7지, 8지 올라갈 거요? 응? 언제 그 10지까지 올라갈 거요? 10지를 넘어서야 이제 부처의 경지에 들어가는데 언제 올라갈 거요? 불교 전문하고 전공하고 하는 분들이 그 정도밖에 못하면 그건 못하는 거지 뭐. 나 같은 사람이 이래서 이해 못하면 못하는 거지 뭐. 그거. 살아내지 못하면 못하는 거 누구도 못하는 거지 뭐. 그게 뭐 그래서 뭐 사상으로야 뭐 참 찬란하고 위대할지 몰라도 실제적인 삶을 놓고 봤을 때는 그 공담이고 머리 굴리는 것에 불과하더래. 불교 사상이 다 그렇다기야, 다 그렇다기야. 뭐 저 법화종 하는 사람들은 법화 사상이 당신 그렇게 살아요. 또 뭐 열애장 사상 하는 분들 뭐 불성이 어떻고 뭐 열애장이 어떻고 당신 그렇게 살아요? 살 수 있어요?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과 삶이 전제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불교 사상은 사상 자체로서는 근사할지 몰라도 생명력이 없다. 대중을 구제할 수 있는 생명력이 없다. 그런 불교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다. 그 사상에 도취해서, 경전에 도취해서, 그 이론에 도취해서, 그 수행법에 도취해서. 그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지 혼자만 좋은 거고 뭐. 그게 불교 아니다. 그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도 불교는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게 불교의 출발점이고 궁극적인 목표거든. 불교가 뭐냐? 흔히 말하면 깨달음이다 그러는데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이다. 그 말이 틀렸어. 깨달음이 아니고 깨달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 많은 사람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얘기했지? 바후자나. 바후, 많은, 자나, 사람들. 불교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이 아닙니다. 안 깨달아도 좋아. 못 깨달아도 좋아. 우리 불교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게 불교의 궁극적 목표다. 꼭 뭐 산에 들어가서 문 닫고 6년 동안 앉아 있어야 그게 되는 겁니까? 꼭 털에 박혀서 그냥 윗바사나를 해야 그게 되겠느냐 이게야. 그래야 뭐 깨닫고 깨달아야 뭐 되겠느냐 이지. 깨달음 이것을 절대시 하지 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이 깨달음은 이 살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지. 이렇게 살면은 잘 살 수 있다. 하나의 과정을 얘기한 것이지. 근데 지금 우리는 전부 여기에 빠져 있다. 전부 여기에 빠져.
이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오로지 깨닫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6년, 12년 뭐 앉아 있고, 응? 또 깨닫겠다고 이 태산 같은 경전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깨달음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한, 우리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필요한 과정으로서 중요한 것이지, 그게 빠지면 깨달음도 그냥 없어지고 만다. 깨달음도 그냥 무의미해지고 만다. 깨달음 절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깨달음 절대주의. 근데 조금 전에 사무실에서 앉아 쉬는 시간에 불교 신문을 하나 봤는데, 그 뭐 내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아주 큰 스님이 30년 동안 뭐 동호 밖을 안 나갔다고 그러면서 수행자는 오로지 화두를 들고 있어야 한다. 그렇게 써놨는데, 그 화두 들고 참선하는 게 좋은 방법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류가 도달한 훌륭한 어떤 삶의 방법 가운데 하나이면 틀림없지만,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화두 들고 앉아서 30년 동안 세상 멀리하고 동호밖에 안 나가고 앉아서, 그럼 그래서 뭐 하자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렇게 수행하는 그 자체는 참 훌륭합니다. 누구도 하지 못하는 세상의 욕망을 다 여의고, 그렇게 깨끗하게 30년 동안 절밖에도 안 나가고 화두 들고 앉아서 수행하는 그 자체는 아주 훌륭한 겁니다. 절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그러한 삶이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얼마만큼 쓸모 있느냐? 뭐가 옳은지 그런지 여러분 판단이 잘 안 되죠. 수행하는 분들 보면 그게 참 거룩해 보이고 거룩합니다. 또 사회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속에 불교 전파하고 봉사하는 그런 분들 보면 또 그게 거룩해 보이고, 어느 쪽이 어느 것이냐 도대체 여러분들 헷갈리죠? 그때 표준이 뭐냐? 표준이 옳다 그러다 어디로 갈 것이냐, 무엇이 불교냐, 그 표준이 붓다짜리야. 부처님의 삶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1학기 내내 공부한 게,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할 때 부처님의 삶을 표준으로 삼고 우리도 부처님 같이 살려고 애쓰는 그런 불교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이 지금까지 해온 줄거리입니다. 줄거리. 그러니까 절밖에 안 나가고 30년 동안 참선 수행하는 것도 거룩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북자답게 사는 것이냐라고 할 때는 부처님의 삶을 보아라. 부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 이미 우리가 관찰한 바와 같이 부처님은 성도하신 이후 그요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이렇게 해탈 열반의 즐거움을 누리면서 편안하게 고요하게 그렇게 지나지 않으, 그런 식으로 살지 않으셨다. 부처님의 삶은 지난번에 우리가 그 열반 봤잖아요. 열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날까지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도 쉬지 않고 중생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피땀을 흘리면서 돌아다니고 전법하고, 부처님은 그렇게 사셨다.
이렇게 사는 것이 불교구나. 30년 동안 동고밖에 안 나가고 하는 것도 훌륭하지만 뭐가 불교의 본질에 가까운 것이냐? 바로 이렇게 사는 것이 부처님 같이 이렇게 애쓰며 헌신과 연민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이 그게 불교다. 30년 동안 동호밖에 안 나가고 화두 들고 앉아 있는 것은 불교 아니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 도교에서도 할 수 있고 그것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기독교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정이라고 천주교에서 뭐 그러는가? 피정. 피해서 이 속세를 피해서 정 고요하게. 그 천주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수사라고 그러지. 수사. 신부가 있고 신부와는 달리 신부는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생들 제도하는 그런 성직자들이 신부고, 근데 이 수사들은 그것도 안 하고 그야말로 고요히 피해서 오로지 하느님께 기도드리고, 그 사람들은 묵상한다고 그러대. 묵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뭐 하두등하고 같은 거지 뭐가 다릅니까 그게? 고요히 세상과 인연 딱 동고밖에 안 나가고 부귀영화 다 물리치고 훌륭한데 그것은 불교 아니라도 있다기야. 그래 불교인 것은 무엇이 불교인 것이냐? 부처님 같이 그렇게 사는 거. 이렇게 살려면은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어떤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하느냐? 사회적 문제의식으로. 우리가 사물을 볼 때, 어떤 문제를 볼 때 어떤 의식을 가지고 문제를 보느냐, 그게 문제의식이잖아요. 에이, 문제의식이 있느니 없느니 그런 말 우리가 많이 쓰는데, 그냥 멍청이 보면 그건 뭐 아무 참 의미도 없는 것이고, 어떤 문제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보느냐. 이번에 뭐 북한 그 탈출 청소년들 9명이 강제로 납북되었다. 그게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그 사건을 다 보는 이제 그 생각이 다 달라요. 보는 생각이 다릅니다. 그 사건을 보고 남한 대한민국 정부를 막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고, 뭐 했느냐? 그렇게도 볼 수 있지. 또 한쪽에서는 북한의 인권, 북한의 지옥 같은 김일성 유일체제, 저걸 막 또 비판하는 그런 시각도 있고, 다양한 시각이 있는데, 하여튼 어떤 상황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 그것을 우리가 문제의식이라고 하는데, 우리 불자들이 제일 부족한 게 사회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사회라고 하는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우리는 부족하다. 우리 불자들은 전부 개인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봅니다. 나부터 포함해서 불교의 모든 어떤 교리를 생각할 때도 뭐 사제팔정도 온 12제 18개 참선 이빠사나 이 모든 교리나 수행법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그냥 자기 개인 중심으로 생각해. 무아사상 뭐 무상고무아 그러잖아요. 그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그런 교리를 생각할 때도 그냥 개인 중심으로 내 혼자 그냥 깨끗하게. 그러니까 불교는 철저하게 그냥 개인적 종교로 개인이 깨닫고,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것으로 봐버린다.
개인적인 깨달음, 내가 어떻게 깨달을 것인가, 그렇게만 생각을 하지 내 주변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함께 깨닫게 할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깨달음 좋다기야. 그래 나와 더불어 사는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직장 사람들, 우리 시대의 이 동포들, 이 사람들 함께 깨닫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해봤느냐 이게. 말인즉슨 뭐 일체중생 뭐 성불하여 지이다. 뭐 예불 할 때도 그런 뭐 자타일시 성불도 말만 그렇게 했지 실제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나와 더불어 아니 나는 미처 못 깨닫더라도 나와 같이 사는 우리 시대의 이 동포들, 이 사람들 먼저 깨닫게 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깨달음을 생각하느냐 이게야. 그렇지 못하다기지. 전적으로 그렇지 못하다기지. 오로지 그냥 자기 개인 생각으로만 불교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냥 공리공담. 잘해봤자 지 혼자 잘 되는 거야. 깨달아봤자 지 혼자 깨달아. 그걸 뭐 무수히 얘기했죠 그동안에. 그걸 독각이다. 깨달으면 좋다기야. 그래 지 혼자 깨닫는 거야 그냥. 독각이다 이게. 그건 불교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뭐 자기가 뭐 세상이 다 뭐 혼탁하더라도 나 혼자 청정하면 그 좋다기야. 그게 뭐야 그게. 그건 독선이지 독선. 독선이란 말은 무슨 말이요? 홀로 깨끗하다. 홀로 착하다는 말 아닌가? 홀로 청정하다. 홀로 깨끗하다. 근데 우리가 아이 저 사람은 독선적이야 그러면 칭찬이요 욕이요 그게. 어? 칭찬이요 욕이요. 여러분도 그러잖아. 아이 저 친구는 독선적이야. 그 칭찬 아니거든. 칭찬 아니. 근데 이사 가만히 있어. 착하게 산다는데 왜 그게 욕이 되지? 이 혼란한 세상에 혼자 착하게 살면은 칭찬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독선적이야. 더 심하면은 그냥 독단적이야. 독재적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욕을 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길이 아니다. 혼자 깨닫고 혼자 착하고 혼자 청정하고 그게 불교가 지향하는 바가 아니라 함께 같이 우리 사회라고 하는 전체적인 입장에서 문제를 보는 게 철저하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불교의 좋은 사상들 아까 말했던 사제팔정도, 오온 12처 18개, 대성불교의 화엄사상, 법화사상, 뭐 아까 비판적으로도 얘기했지만 잘 못하니까 화엄 십지사상을 이걸 잘 풀어내서 살지 못하니까 비판하는 거지 그 사상 자체를 부정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잘 못 살리니까 그 십지사상의 거룩한 그런 사상을 잘 살리내지 못하니까 그냥 머릿속에서 막 하고 앉았으니까 그걸 비판하는 거지. 그 본래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한 사상은 우리가 높이 찬양하고 불교 사상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살려내려면은 불교의 초기 불교나 부파 불교나 대성 불교나 이 모든 사상들 교리들을 제대로 살려내야 될 거 아닌가. 살려내려면은 두 번째로 사회를 먼저 생각하고 문제를 봐라. 사회적 문제의식. 그러면 불교가 확 꼽힌다. 모든 교리와 모든 사상과 모든 수행법 확 꼽힌다. 내가 자꾸 이 참선하는 이거 자꾸 비판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까도 뭐 어떤 스님이 동호밖에 30년 안 나가고 화도만 붙도록 앉았다. 그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했는데 그 비판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지. 그 훌륭한 겁니다. 그게. 그런데 뭐가 전제가 돼야 훌륭한 것이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다. 동호박그러면 30년이 아니라 300년 동안 안 나가도 좋다 이게. 그럴 수 있지. 꼭 뭐 뛰어다녀야 하고 그 자비를 행한다고 꼭 뭐 북치고 창고 치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혼자 있어도 얼마든지 자비를 행할 수 있고 동호밖에 안 나가고도 얼마든지 대다대비를 행할 수 있다기야. 그런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30년 아니라 300년 안 나가도 좋다. 그럼 불교하는 수행 출발점이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보살의 서원. 보살의 서원 그러면 또 초기 불교하는 친구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테니까 부처님의 본래 마음, 붓다 서가모니 본래 서원이 바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자는 것이거든. 출가에서부터 이건 이미 우리가 다 공부를 했어요. 부처님 출가 혼자 깨닫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니거든. 고통받고 있는 자기 동포들, 가까이 있는 자기 동포들, 가빌라 사람들, 멀리는 인도 대륙의 그 수많은 중생들, 대중들, 시대적인 고통 속에서 카스트 차별제도, 끊임없는 폭력, 여성 학대, 성직자의 행포, 4대 악, 4대 악. 부처님이 출가했던 그 시대 사회의 4가지 악, 4대 사회 악, 카스트 차별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으로 대접을 못 받아. 두 번째가 폭력, 끊임없는 전쟁, 동물 학살, 대량 살육. 세 번째가 여성 학대. 이게 보통 문제입니까? 여성 학대가. 여성이 우리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데 여성 학대를 한다는 말은 인류 전체를 학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게. 네 번째, 이걸 구제해야 될 성직자들의 행포. 특권 계급화된 성직자들 목에 힘 잔뜩 주고 집안 잘났다기야. 특권만 누리고 부귀만 누리면서 구제하지 못하는 성직자들의 행포, 브라만교의 행포, 이 4가지 사회 문제. 부처님은 출가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철저한 사회적 문제의식. 지난 시간에 사문유관 얘기했죠. 동서남북 다니면서 생로병사를 봤다. 그 처음 보고 충격을 받아서 그런 덜것던 얘기는 하지 말고 다 생로병사 알고 있지만 사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의 죽음, 많은 사람들의 질병, 많은 사람들의 늙음, 많은 사람들의 고통, 그걸 자기 문제로 받아들였다는 얘기지 그게. 그래서 부처님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치열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왜 오늘날 우리가 크게 깨닫지 못하는가. 부처님 때보다 더 열심히 수행하는 분들도 많은데 왜 깨닫지를 못하는가.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께서 척 말만 한번 던지면 바로바로 눈 뜨고 아라한이 되거나 깨달음의 길에 들어서거나 그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척 그냥 한번 입을 열어서 설법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거든. 그야말로 도노동수 했거든. 지금은 안 되잖아요. 도대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애를 쓰고 큰 서인들이나 법사들이 설법을 해도 맹하고 그냥. 왜 안 되느냐? 사회적인 문제의식이 없다. 그때 대중들은, 부처님 당시의 대중들은 부처님을 본받아서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치?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부처님 법을 받아들이거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만 해도 욕심이 싹 소멸되는 겁니다.
욕심이 소멸되니까 있는 그대로 보이거든.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깨달음 뭐냐? 우리가 딱 이미 다 정리를 했어. 있는 그대로 보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대성불교나 선불교에 오면은 이 깨달음 견성이라고 하는 걸 너무너무 그냥 부풀려 가지고 뻥튀기를 해 가지고 엄청난 것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겁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보여주신 깨달음은 단순 명료하다. 와서 보라 그랬잖아. 에히 빠시까. 기가 아프게 얘기했죠. 에히 와서 빠시까 보라. 그 말은 누구든지 볼 수 있다는 얘기 아니니까 누구든지 볼 수 있으니까 와서 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깨달으면 단순 명료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 뭐야?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 우리는 있는 그대로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100%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아상을 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라. 지금 내가 하는 이 강의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해. 지 머릿속으로 지금 재판하고 앉아서 어? 저 김재인 교수님 말이 맞나 틀리나 재판하고 앉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해도 별 효과가 없어. 다 그냥 순수 일념으로 들리는 그대로 들으면은 또는 보이는 그대로 보면은 내 강의 그냥 몇 시간만 들었어도 눈이 확 열릴 텐데 아직도 매하고 헤매는 것은 들리는 대로 듣지 못하고 지 생각을 다 저장해 놓고 내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고 지 생각을 눈에다 잔뜩 갖다 놓고 보니까 못 보고. 근데 그걸 깨트리려면은 많은 사람들 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왜 자꾸 많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뭐 유행병이 걸리느냐 그럴 텐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찾습니까? 지 혼자 깨끗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중요하지요. 내 혼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욕심을 극복해야 되고 치유를 힐링을 해야 되고 요새 힐링 하는데 무슨 힐링인지 모르겠네 요새. 힐링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그러나 그건 좋은 일입니다. 문제를 힐링 치유 입장에서 본다는 건 불교적인 시각입니다. 기독교적인 시각은 힐링이 아니고 심판이요. 이야기했던가? 지난번에 절에 내려가는데 웬 한 60대 중반쯤 되는 보살이 옆에 보살이 아니지 아주머니가 옆에 앉아가지고 어디 가냐 그래서 내가 절에 간다고 그랬더니 왜 절에 가지 말고 교회 나오래. 그때부터 이제 논쟁이 아니라 이제 얘기가 시작됐는데 내가 몇 마디 하면 떨어질 텐데 그 사람도 저 기독교의 약점을 잘 알거든. 딱 뱀 대가리 팍 맥을 짚어버리면 뱀 꼼짝 못하는 것처럼 몇 마디 하면 딱 하면은 맥을 못 쓰는데 이 아주머니는 잘 훈련된 전사라. 그쪽에서 잘 훈련된 전도사라. 안 떨어져. 말이 멈추했다가 또 기운을 회복해 해가지고 또 덤비고 또 멈추했다가 또 덤비고 그러더라. 야, 제대로 된 전사를 만났구나. 맥 해보니까 몇 가지 깜짝 놀라고 말을 못하는 게 있긴 있더라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역사다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남 지배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역사는 피로 얼룩진 역사다.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지 않느냐. 그건 역사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은 그 대답을 잘 못하더라고.
또 하나는 하여튼 지금 뭐 그 얘기할 시간 아니니까 하도 안 떨어져서 나가 떨어져야 할 텐데 안 나가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에 심판받는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한 말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불교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죽음을 두려워해야 뭐 심판인지 뭔지 이렇게 할 텐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뭐 봄에 꽃이 아름답게 피었다가 열매 맺고 향기를 풍기고 잘 피었다가 가을 되면 턱 떨어져 가고 여름에 봄에 피는 꽃 가을에 지는 낙엽 얼마나 아름다우냐. 생명은 그런 것이라고. 태어났다 열심히 살고 아들 딸 하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그렇게 아름답게 가는 거라고. 죽음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침내 떨어지대. 마침내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깨달음이든지 뭘 생각할 때 내 혼자만 하면 그 욕심에 사로잡혀서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을 수가 없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자꾸 하면은 그 자체가 욕심 힐링이다. 욕심이 치유되면은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사회적 문제의식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진짜 내가 산다. 우리가 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지. 솔직한 얘기죠. 그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정말 내 자신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욕심을 치유하는 법이 많은 사람들이라. 많은 사람들. 그게 사회적인 문제의식이라.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뭐 사회를 문제 삼으냐, 네 혼자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그 옳은 얘기요. 그런데 내 홀로의 몸을 바로 가누기 위해서는 욕심을 치유해야 되고, 욕심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 생각하는 길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문제의식, 역사적 문제의식 이렇게 두 번째로 내세우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10쪽 아래 제일 밑에 4. 이 치열한 동체적, 사회적 문제의식. 동체적이라는 말은 뭐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과 나를 같은 입장에서 본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 세상 사람들 문제 따로 있고 내 문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곧 나 자신의 문제고 나 자신의 문제가 바로 그들의 문제이다. 뭐 그런 얘기죠. 이 이제 부처님의 삶을 일관하고 뿐만 아니라 초기 대중, 초기 불교도들의 삶을 일관하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의식을 잘 가져야 합니다. 금을 봐도 문제의식이 없으면 그게 금인지 똥인지 몰라. 그게 문제의식을 잘 가져야 살아난다. 첫째, 깨달음을 통해서 동체 대비로 자비 헌신으로 나간다. 아까 깨달음이라는 말 했고 깨달음 절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깨달음은 과정이다 그랬어요. 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많은 불교도들은 깨닫기 위해서 불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육조대사나 해능대사나 뭐 누구야? 성철 스님이나
그런 분들처럼 학철대오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지금 불교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뜻은 장하지만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출발 의식이 잘못된 것이다. 불교는 깨달음을 궁극적인 목표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살려내는 것, 많은 사람들 구제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 깨달음이 필요하다. 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이 욕심이 자비로 바뀌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사회적 문제의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 절대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고, 깨달음은 하나의 과정이다. 거쳐가는 과정이다. 이 깨달음이란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거쳐서 욕심이 나눔으로 전환한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하다.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하는 게 아니고, 불교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깨달음이 필요한 과정이다. 우리가 깨달음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욕심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욕심이라고 그랬지만 탐진치,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은 고집, 이게 우리를,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게 번뇌거든, 이게 어두운 조건이거든. 이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어두운 조건, 탐진치거든. 이걸 치유하지 않고서는 행복이 올 수가 없다. 건강해질 수가 없다. 평화로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바꿔내야 한다. 전환시켜야 한다. 이거 지난번 우리가 자비할 것, 열반할 때 공부한 겁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바꿔내는 것이다. 탐진치를 뭘로 바꿔내냐? 탐, 나눔으로. 분노, 이것은 사랑으로. 고집, 이것은 고집을 버리고 있는 그대로 보기, 그러니까 통찰. 이걸 흔히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지혜. 그리고 이 두 개를 우리가 자비라 그러지. 자비. 이렇게 바꿔내는 것이 열반이다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3, 4, 5월에 걸쳐서 피땀 나게 공부한 내용이니까 이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열반이 뭐냐? 뭐 조용해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열반은 탐진치의 소멸이라고 얘기하는데 소멸이 아니라 전환이다 그랬죠. 바꾸어내는 것이다. 욕심을 나눔으로, 보시로, 진심 분노를 사랑으로 맺다. 자비, 치, 어리석은 고집을 있는 그대로 통찰하기,
통찰 지혜, 이걸 반야라고 그래. 반야. 그런데 이렇게 바꾸려면은 깨달음의 과정이 필요하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철저한 체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저렇게 쉽게 바뀌지가 않는다. 요새 며칠 뭐 어디 가서 뭐 수소에 가서 뭐 명상한다고 뭐 힐링이 되고 뭐 그 안 하는 것보다 물론 낫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종교도 그것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도 사랑 외치고 많이 하잖아. 기독교에서 뭐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러는데 뭐 사랑과 믿음과 뭐 소망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요. 그 사람들 사랑하는 거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잘해. 입양아들, 조건 없는 입양아들 입양해가지고 자식처럼 친자식처럼 키우는 그런 거 기독교인들이 잘합니다. 불자들은 아주 못해. 내부터도. 그만큼 우리들의 의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종교 사람들 그 잘하는 것 같지만 마음 깊은 중심에는 분노와 정오가 탁 자리 잡고 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아까 내가 간단히 얘기했죠. 교회 오라고. 내가 그랬지. 기독교는 예수님의 훌륭한 사랑을 본받고, 우리 불교는 부처님의 훌륭한 자비를 본받아서 서로 열심히 노력하면은, 서로 손잡고 노력하면은 이 사회가 훨씬 좋아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열심히 합시다. 내가 그렇게 평화를 제의했거든. 근데 안 된대. 그 여전사가 그 안 된대. 그렇게 말하면 199은 되게 손들거든.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기도 훌륭하고 불교도 훌륭하니까 서로 열심히 해서 이 사회를 아름답게 바꾸어 갑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이 바보 아닌다면 어디 있겠어요? 그럼 99%는 다 손드는데 손을 안 들더라니까. 석가모니는 먼저 잠시 나왔던 사람이고 마지막 구세주는 예수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다 해야 된대. 바로 그 사람들이 사랑을 그렇게 잘하면서도 그 가운데 어떤 제일은 사랑이더라. 노래도 잘하고, 얼핏 보기에 뭐 탈북자 어떠고 저쩌고 하면서 사랑을 잘하는 것 같아. 겉으로 드러나는 거 보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마음속으로는 지배하고 정복하려는 강한 분노가 자리 잡고 있다. 그 사람들 마음속에 모든 걸 악과 선으로 탁, 자기 편과 자기 편 아닌 것으로 탁 나누고, 선과 악으로 탁 나누고, 기독교와 비기독교로 탁 나누고, 그래서 저희들의 것으로 끝까지 남을 정복하고 지배하려는 그 분노, 그 탐욕, 어리석은 고집, 그 탐진치가 그들 마음속에 탁 자리 잡고 있다. 이걸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일깨워 줘야 됩니다. 내가 아까 기독교 역사는 피로 울력진 역사 맞잖아요. 피로 울력진 역사. 지금도 중동에 가면 서로 싸우잖아. 서로 이슬람하고 기독교 서로 맞붙어 싸우고. 이라크 전쟁, 부시가 왜 이라크 전쟁을 일으켰느냐? 이슬람 때려잡으려고, 후세인 이슬람 악의 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때려잡으려고 했잖아요. 그건 세계가 다 아는 얘기 아닌가 그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서, 한쪽은 사랑을 외치면서 십자가를 내세우고 국제 적십자 하면서 구제한다고 그러면서, 또 한쪽은 그 사람들 머리 위에 최첨단 무기 막 퍼부어서 수십만 죽게 만들고, 그게 그들의 사랑이라. 왜 그런 자기 모순을 벗어나지 못하느냐? 그 사람도 불쌍한 사람인데 우리가 욕하자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들도 불쌍한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도 고민, 자기 목소리에 뻔히 빠질 거라. 생각 좀 있는 사람은. 왜? 자기 마음속에 탐진치가 있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깨달음의 과정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기도는 좋은 것도 강화시키고 나쁜 것도 강화시킵니다. 기도는 사랑의 힘도 강화시키고 정욕의 힘도 강화시킵니다. 기도는 맹목적인 겁니다. 주소서 주야 하면 될 수가 있어. 힘이 생겨서 될 수가 있어. 그건 좋은 것도 되고 나쁜 것도 돼. 사랑하는 것도 되고 사람 죽이는 것도 돼. 주야 우리를 성립케 하소서 그러잖아. 전쟁 나가면서. 성리한다는 게 뭐야? 남 죽이자는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한다, 봉사다 떠들어서 하도 마음속에 응어리진 이 가장 원초적인 무의식 탐진치. 이걸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기도 아무리 해도 그건 더 강화시킬 뿐이라니까. 근데 깨달음이 바로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이다. 깨달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있는 그대로 지켜보기. 이거 오늘 너무나 중요한 강의를 하니까 한 100만 원씩 받아야 돼. 100만 원씩 안 내면 안 할 거예요. 귀한 걸로 모르고 이 탐진치를 어떻게 치유하느냐?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기야. 있는 그대로 지켜보면은 어떻게 보인다? 생겨난 것은 반드시 소멸해 간다. 더 간단히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마지막 유언,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왜 부처님이 숨을 거두면서까지 그 말씀 하셨을까? 재행은 무상한 것이다. 그걸 우리말로 바꾸면 생겨난 것은 그 무엇이건 반드시 소멸한다. 이렇게 봐버리면 욕심이 사라져버려. 내 주장, 우리 종교, 우리들 이익, 그것도 다 소멸해 가는 것이거든. 이 세상에 그 무엇이건 소멸하지 않는 게 없어. 우리가 생각해낸 것은 그 무엇이건 반드시 소멸해 갑니다. 사랑도 소멸해 가고 정의도 소멸해 가고 종교도 소멸해 갑니다. 종교도 사람이 우리가 만들어낸 거거든. 재행거든. 저 사람들은 죽어도 저희들 종교 못 버리거든. 못 버릴 뿐만 아니라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그러거든. 왜 그러느냐? 그것이 소멸해 간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멋있네. 그 불교는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지켜보라. 생겨난 것은 그 무식은 반드시 소멸해 간다. 나란 존재도 소멸해 가고 사랑하는 우리 마누라도 소멸해 가고 금쪽 같은 애새끼들도 언젠가는 소멸해 갈 테고 우리보다 뒤에 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귀히 여기는 불교도 언젠가는 소멸해 가고 인도에 지금 불교 없잖아요. 진리는 영원한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불교도 역시 사람이 하는 거거든. 그것도 재행이라. 사람 잘못하면 소멸해 가는 거지 뭐. 불교는 반드시 소멸해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불교도 사람이 잘못하면 소멸해 가고 잘하면은 잘하는 만큼 빗나가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소멸해 간다고 봐버리면은 욕심 부릴 게 없잖아요. 나라고, 내 것이라고, 내 종교라고, 우리 민족이라고 욕심 부릴 게 없잖아. 왜 소멸해 갈 텐데. 분노도 소멸하는 것이고 어리석은 고집도 소멸해 가는 것이다. 그 과정이 깨달음이다. 그래서 저 깨달음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한때 겉으로 사랑하더라도 그 속에 탐진치는 치유되지 않고 사랑이 분노가 되고 사랑이 살육이 되고 그런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말하기를 깨달음을 통하여 절안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이냐. 이 부다와 초기 대중들을 신명을 던져서 전법하고 사회를 개혁하는 운동으로 달려간다. 왜?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불교를 하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은 나도 바뀔 수 없다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산과 강 험한 벌판을 달려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하고 새로운 불교 영역을 개척함으로써 불교는 끝없이 새로운 길을 개척해 간다. 그걸 뭐라고 그러세요? 담마로드, 불법의 길, 담마의 길. 초기 불교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했습니다. 부처님을 비롯하여 사부대중들이 목숨을 던져서 끝없이 불교를 전파하고 요새 불자들은 아마 이상할 생각할 거라. 참선 열심히 하고 앉았으면 한 소식 하면 탁 될 텐데 뭐 그렇게 부처님도 애를 쓰고 돌아다니고 그냥 죽는 날까지 헐레벌떡 다니고 그랬을까? 요새 큰 스님들 안 그러잖아. 도통한 큰 스님들 많이 계신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 못 봤네. 자기 죽는 날까지 병원에 입원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법을 전하고 그런 사람 봤어요? 누가 그랬지? 성철 스님이 그랬나? 경은 스님이 그랬나? 망궁 스님이 그랬나? 그렇다고 그 스님 못 줬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분들 나름대로 했겠죠. 그러나 부처님처럼 못했거든. 초기 불교 대중들처럼은 못했거든. 초기 불교 대중들은 부처님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다 바쳐서 첫 강으로 산으로 벌판으로 그 끝없는 인도 대륙, 그 험한 인도 대륙 목숨 걸고 개척해 갔거든. 그래서 초기 불교는 개척의 길입니다. 개척의 길. 그 역사를 정리한 책이 초기 불교 개척사라. 이번 1학기 때 교과서죠. 초기 불교 개척사. 여러분 잘 읽었으면은 지금 얘기가 다 나와 있으니까. 왜 그랬을까? 치열한 사회적 문제의식 때문에 이 세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나도 바뀔 수 없다는 거. 바로 그렇게 확실히 아는 게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또 하나의 의미, 이 세상을 바꾸지 않고서는 나도 바뀔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회적 각성이라고 부릅니다. 깨달음의 의미는 사회적 각성이다. 내 혼자 깨닫는 게 아니고 사회가 깨달아야 돼. 사회적 각성이라는 말은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내 혼자 앉아서 10년, 30년 해도 바르게 이 세상을 구제할 수 없다는 거. 이 사회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어야, 사회 사람들을 구제해야
내가 구제되고 사회 사람들을 깨닫게 만들어야 내가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른 깨달음입니다. 사회적 각성입니다. 그게 탐진치를 나눔과 섬김, 사랑과 통찰력으로 바꿔내는 것이다. 저 깨달음은 다른 말로 바꾸면 사회적 각성이다. 사회적 각성이다.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내가 변화하고, 이 사회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내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다. 그걸 아는 거, 내 혼자서 어떻게 잘나보겠다고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 왜? 그게 욕심이기 때문에. 그게 탐진치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것이 깨달음이다. 깨달음이다. 있는 대로 본다고 하는 게 바로 그걸 깨닫는 것이다. 사회적 각성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불의와 장애를 대면한다는 말은 마주친다는 겁니다. 피하지 않고 수많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초기 불교 개척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바로 이것이 불교의 야성이며 생명 에너지다. 불교의 야성이란 말 생전 처음 들었을 텐데, 불교는 야성적 종교입니다. 불교를 흔히 지성적 종교라고 그러는데, 통찰이라는 의미에서 그 말은 쓸 수 있지만, 그냥 불교는 머리 굴리면서 어떤 지식으로 하는 그런 의미로 쓰면은 그건 틀린 얘기입니다. 불교는 거친 야성적 종교라. 왜? 거친 불판을 달리면서 목숨 걸고 대면하면서 대결하면서 싸워 이기면서 불교를 전파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교의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야성적입니다. 야성적이다. 그 지성과 야성이 철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불교는 본래 지성적인 거니까 불교는 너무 지성적이라 해서 문제지. 요새 우리 불자들 용기가 없잖아요. 그 기독교인들이 그냥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냥 통도사 망해라, 법무사 망해라, 북을 치고 야단해도 매 하고 앉았고, 그 교회들이 그냥 온갖 불공정한 일을 다 해도 그냥 매 하고 앉았고, 그것은 자비도 관용도 아무것도 아니고 용기가, 야성적 용기가 불교의 본래 어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겁해진 겁니다. 우리가 초기 불교 우리 선대들은 목숨 걸고, 그렇다고 아까 다른 종교처럼 남을 정오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을 깨우쳐서 바른 것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불교의 야성이며 생명 에너지, 불교의 동력이다. 이 거친 야성적 개척 정신, 이걸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초기 불교의 거친 야성적 개척 정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학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아주 약한 존재들입니다. 지난번 6월달인가 5월달인가 4월달에 했나 발표하는 거 다 들어보니까 다 문제도 많고 나름대로 어떤 고통도 많고 한계도 많고 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불자로서 정신적으로 각성하면은 우리는 강한 개척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가소평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들을 약한 존재로 인식하지 말고, 우리 피 속에는 초기 불교 대중들의 그 거친 강한 야성적 개척 정신이 흐르고 있다. 이걸 좀 깨달아야 돼. 그래야 우리 불교가 다시 한번 힘차게 일어날 수 있다. 우리도 이 시대의 사회적 문제와 고통을 대면하고 극복하자. 그래야 우리 불교 운동이 역사적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더 말할 여지가 없죠. 뒷대와 담매, 지금 여기서, 그런 뜻이죠. 뒷대, 지금 여기서라는 뜻입니다. 담매, 법. 부처님의 법은, 정의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실현하는 것이지 뭐 죽어서 뭐 극락 가서 그런 거 아니다. 사설의 지혜가 지혜의 열반의 지혜보다 먼저다.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인데 그 다음 기회에 한번 얘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은 11쪽까지 두 번째 주제 사회적 문제의식으로 불교해야 한다 하는 데까지 해 마치고 다음 이제 시간에는 세 번째 초기 경전 중심으로 불교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든 생명들이여 부디 행복